오늘은 그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질병 같은 물리적 상황까지 모두 사단의 탓으로 돌리고 귀신 쫓기에 과민 반응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부르심이 신앙인의 소명이라면 이 극단에서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은밀한 유혹들과 맞서 싸워나가는 이 영적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다른 이해가 있어야 또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열쇠는 또 신비주의나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이 마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또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양 극단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영어로 evil, 악이죠. evil이란 단어에 영어 D자를 더하면은 마귀 그 데블이 된다는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근원은 또 마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둠의 세력과 결코 끝나지 않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예외인 신앙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신앙인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공경은 단순한 어떤 공경일 뿐 마귀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자기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또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또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게 그 모든 찬사를 돌리는 일 역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살면서 또 평강의 기쁨을 누리길 또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의 옷을 입고 제자의 눈으로 세상 보길 또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의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만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 다섯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를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노출시키면 사단이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악의 세계와 싸우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쓸데없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또 예수의 믿음을 장착한 신앙인의 확신은 그 어떤 협박이나 위협도 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리는 신앙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나 그게 너무 깊어서 또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 상당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 있거나 자기 방에 보냅니다.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요. 외부의 세계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의 내면 세계는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투는 그가 이기기에 너무 벅찬 겁니다. 이런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단 그뿐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싸움을 했을 것이며 또 앞으로도 하겠죠. 여러분, 공포는 실제해요. 여러분, 자꾸 사적인 전투들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큰 전쟁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사단은 또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을 높인 죄로 또 천국에서 추방된 존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분은 사단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더러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며 또 그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지옥은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피해 스스로가 자신의 거주지를 택한 곳이잖아요. 또 그곳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일까요? 마귀는 자신의 주인이 천국에서 추방되자 그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루시퍼와 함께 천국에서 제명된 천사들이 마귀잖아요. 사단의 정체는 뭘까요?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은 우리 창세기에 배로 바닥을 기는 아마 상처투성의 뱀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타난 이 마귀의 위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마귀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종할까요? 뭐 어떤 이는 정부와 기관들이 인간을 단순한 어떤 사물로 전락시켜 인간성을 또 말살시키고 또 그 자리를 경제나 어떤 권력의 남용으로 대체시킨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인간의 사물과 과정이라고 사물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단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을 조장해서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예요. 인간성의 박탈로 야기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천국에서 내려오듯 편견은 또 지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영혼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있을 때 이런 영적 전쟁의 문제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에서 56절에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불의 심판을 내리게 하자고 예수님께 권유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증오심을 강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거룩하지 않은 이 소망은 전적으로 마귀적인 것이라고 단호히 또 질책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무로 하는 것은 또 마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헬라어에 그 분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저기 의미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8절에 여기 나오는 분노, 그러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티모스고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그러니까는 티모스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고 비이성적인 어떤 사단과 인간의 분노를 말하는 거라면 오르게는 악에 대해 하나님을 변치 않는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는 사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또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주나 손녀가 잘못 저지를 때마다 매번 묵인해주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사단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단은 이미 심판받아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나 이사야 14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권세 가진 적을 완전히 제해버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사단은 하나님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신앙인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을 어떤 무시무시한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신자나 종교인들 뿐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신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은 시편 단 한 군데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증거함으로 무신론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 사단을 또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영혼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처럼 너무나 큰 존재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보다 작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뭐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전에 사단을 정복할 전략을 좀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또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칼자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또 기억하시고, 또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승화시키기 원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싶어하는 파괴자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사단의 존재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단은 자신의 패배로 인해 힘이 약해지게 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서 쫓겨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이나 2장 10절 이 말씀처럼 사단에게는 죄의 사슬에 결박된 채 아무런 희망 없이 영원히 지내야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 자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질화, 수치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것 또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게 보여도 그것은 잠깐 동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또 기록 과정도 끝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악마가 실제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에 또 깊이 매료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인간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이용할 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창으로 찌르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조종할 뿐입니다. 이 죄의 경향성은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조바심도 있잖아요. 또 그걸 스스로 알려고 할 때마다 또 우리 곁에 다가와서는 사주나 손금으로 또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전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은 것을 사단으로부터 알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럼 사단의 공격은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냥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전쟁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도 없고 그냥 죄의 경향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또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죄의 경향성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성령이나 죄의 경향성 서로가 인격이 있고 비전도 있어요. 한쪽은 우리를 지키는 거고 한쪽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의 경향성은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고 죄의 경향성이 힘이 커지면 성령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두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죄의 경향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어떤 자세로 임해할까요? 간단해요. 사단의 실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죄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것과
신비주의한 것들은 배척하고 이미 밝게 계시된 것들만 선호하세요. 계시된 말씀을 선호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로 받아들인 것처럼 또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이 승리에 대한 소문 또한 받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의 실체와 이름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 네 가지 헬라어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권세들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사도 바울은 이 권세들이 지배자 또는 통치를 우리가 헬라어로 아르케스입니다. 권세, 에투시아스, 능력, 디나메우스, 주권, 히리오테토스, 일종의 어떤 계급 제도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권력 구조는 상위 계급에서 하위 계급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우선 우리 그 통치 아르케스, 그가 세상의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사단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왕과 같은 존재로 알 수가 있어요. 권세, 엑수시아스,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통치를 하는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의 이면에는 이 초자연적 힘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디나메우스, 국가와 문화 내에서 삶의 어떤 몇몇 특정 국면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주권, 키리오테터스, 인류를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악령들, 이를테면 기만하고 욕정에 불타게 하고 반역을 일삼게 하고 두려움과 허약함으로 떨게 하고 또 점을 치고자 하는 충동을 유발시키는 모든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악의 권세들은 모두 대적해 쫓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가볍게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이름을 밝히는 이 행위에는 사단이 우리 삶의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적의 규모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하의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점을 알고 나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사실은 오직 한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악이 주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사단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그 권세는 어둠 속에서만, 또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그 위력을 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둠의 주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온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춰진 것들을 드리우고 있는 이 휘장을 열어젖히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빛이 사단이 감추고 있는 것들을 밝게 비추도록 하세요. 그분의 빛은 이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신비주의들, 우리가 신비주의라면은 점수에 점을 보는 거라든가 강신술, 손금 보는 거, 점성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인 하나님과 결코 필적할 수 없는
사단의 어떤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과 또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패배한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 들어봤습니까? 사단이 패했다는 거? 우리를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위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그 힘을 상실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적이 영원히 천국 바깥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굳건하게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패배하리라는 소문은 이 세상 구석구석 이미 퍼져나간 지가 2000년 됐어요. 여러분, 그 소문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될 최종적인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벌써 그 효력을 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제가 여기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해놨는데 여러분이 현재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거는 여러분이 보질 못합니다. 미래도 보질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만 보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만 보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이 현 시점에서는 이루어야지만 응답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기도 응답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가 똑같은 시간이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만 미래를 보지 못할 뿐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을 앞으로 정복해야 할 존재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정복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마가엘의 발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눌렀어요. 하나님의 검은 이미 높이 들어 올려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로 그 순간에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중간에 치르게 될 사소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단을 섬기는 모든 작태들은 아마도 세상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진격해 들어가 그것을 수중에 넣을 수만 있다면 자기를 파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라는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이 모를 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은혜의 빛이 그 앞에서 무색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단은 유리한 거래를 우리를 현혹시키는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지옥은 사단과 유리한 거래를 위해 평생을 허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사단과 거래를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그에게 속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혼을 담보로 하는 거래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단순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하는 그들 앞에 어느 순간 사탄이 나타나서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는 것만큼 모순된 장면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인간만 모르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 둘 다를 소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단과의 거래를 하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소문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확신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면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들은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존재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경향성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사단이 창으로 날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영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조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1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받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죄의 경향성은 아무런 힘을 쓰질 못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죄의 경향성의 힘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성만찬이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노출시키세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